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갈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복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귀한 동역의 발걸음이 됩니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핵심들을 잠시 되짚어보며 오늘의 새로운 가르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듣기 원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색하거나 우리의 간구를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넓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응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된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가지 핵심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둘째,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셋째, 정죄함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우리의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견고한 장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기도의 가장 위대한 조력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은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된 그분의 뜻입니다. 구약의 다윗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신약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약속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만약 50년 동안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단순한 고백의 차원에는 결코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순종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어 기도하게 되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원리, 기도의 교양곡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합심하여라는 단어는 심포니, 즉 교양곡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조화와 화합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 기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향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리고 악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오케스트라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악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권위의 지휘봉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악보에 드러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신자들이 조화롭게 하나 되게 하는 악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조화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의 목표는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하나씩 악보로 삼아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조화로 이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주할 첫 번째 악보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화음을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 네 구절의 말씀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역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지역 교회의 질서와 규율, 그리고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의 시작에서 그는 첫째로라고 강조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장 먼저 해야 할 위대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우리 모두 기도라는 단어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가장 우선되는 활동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바울은 기도의 첫 번째 주제를 알려줍니다. 1절 마지막에서는 막연히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2절 시작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온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선교사님일까요? 전도자일까요? 아픈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어긋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혹은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표현을 바꾼다면 정부 혹은 위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바로 여러분이 속한 나라의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 20%도 채 되지 않는 이들만이 자신의 최우선 기도 책임이 정부를 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자신의 정부를 위해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지르는 끔찍한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장 먼저 우리 정부를 위해 기도하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나라를 실망시키며 결국 우리 자신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목록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정부입니다. 이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부를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은 2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정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 불안과 갈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요함보다는 불안함을, 평안함보다는 염려를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일까요? 모든 나라에는 그 나라를 세운 건국의 이념과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당한 간섭이나 억압 없이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좋은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장 정확한 목표를 요약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즉, 좋은 정부란 법과 질서, 행정의 틀을 제공하여 우리 시민들이 경건하고 정직하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의 주제를 좋은 정부라는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이 나라를 다스리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자원을 관리하여 우리 모두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가장 우선적인 활동으로 기도를 해야 하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대상은 권세 잡은 모든 이들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좋은 정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기서 대명사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선 2절의 내용, 즉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좋은 정부라고 요약했습니다. 그렇다면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지 아닌지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좋은 건강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믿습니다. 둘째는 번영입니다.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세 번째는 바로 좋은 정부입니다. 한 나라에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정부는 우리에게 계시된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4절은 왜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용서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은 단번에 마련되었지만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이 간단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복음 전파를 더 잘 촉진하는 것은 좋은 정부일까요? 나쁜 정부일까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촉진하는 것은 단연코 좋은 정부입니다. 좋은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소통의 길을 열어두며 시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나쁜 정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낳습니다. 법과 질서의 붕괴로 인한 혼란 속에서는 소통도, 여행도, 복음 전파도 어려워집니다. 혹은 다른 극단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을 고백할 권리를 억압하고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탄압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의 국가들에서 목격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정부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는 복음 전파를 촉진하고 나쁜 정부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정부가 복음 전파를 촉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정부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향곡에서 두 번째 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악보는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서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모든 기도는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합쳐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주제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주제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해 좋은 정부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는 구한 것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가 좋은 정부를 위해 기도하면 어떤 두 가지를 알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 즉 좋은 정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좋은 정부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인 추론의 문제가 아니라 제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스스로를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부를 위해 지혜롭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경우는 더더욱 드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나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판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참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출된 지도자들을 향한 끊임없는 불신과 냉소는 결국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부이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독재 국가에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정부를 비판하고 폄하하며 냉소만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습니까? 비판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데 쓰는 시간만큼 기도에 시간을 쓴다면 비판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정부를 비판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의 영적 나태함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부를 위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 즉 좋은 정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단지 이론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제 삶의 여러 순간에서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 또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해결되고 다쳤던 문들이 열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론을 넘어선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좋은 정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제 비판의 혀를 멈추고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모여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교향곡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